로마서를 이제 마치게 됩니다. 로마서를 마치면서요, 실제 로마서의 본문은 15장 13절까지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바울의 문안 인사 등 개인적인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마치게 되어졌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바울이 로마서를 끝내며 문안하는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 혼자 사역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되돌아보았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이지만 바울 혼자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은 아니었구나. 바울의 혼자의 수고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동역, 또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예수를 바라보고 그들의 인생을 살았던 이름 없이 알려지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이 그 이방 땅의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그 많은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었고요. 이제 오늘 본문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 정말 마지막 부분으로 오면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정말 그것을 위해 살았던 그 복음, 바울의 인생을 변화시켰던 그 복음에 대해서 마지막 권고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두 가지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바울이 먼저 하고 있는 이야기는요, 그 복음은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있는 그대로 지켜져야 하고 그 복음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나라에도 보면 이단이 참 문제입니다. 그런데 바울 시대에도 이단이 많았습니다. 여러 종류의 이단이 바울 시대에도 많았고요. 그래서 바울이 애써 개척해 놓은 그와 같은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했습니다. 이단이 그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다 망쳐놓는 것입니다. 잘 밭을 가꾸어 놨는데 가을에 멧돼지가 산에서 내려와서 그 부리로 다 뒤집어 놓으면 그 농사 지은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정말 애써 가꾸어 놓은 그와 같은 교회에 이단이 들어오면 다 망쳐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망가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이야기해 주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이단들이 처음에는 이단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마귀는 뿔이 없습니다. 마귀로 보이면, 이단으로 보이면 애초에 방어를 할 텐데 선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절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감지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드러나는 그 특징, 그 본색이 있는 것입니다. 17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이 그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로는 복음을 거스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을 거스리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다 자기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아주 문제가 되는 하나님의 교회, 또 신천지, 이런 것들이 새로운 이단들이죠. 네. 전에는 다른 여호와의 증인이나 또 다른 이단들, 또 사이비 종교들 많이 있었는데, 이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의 특징은 성경을 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역시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교주의 강론서가 따로 있어요. 교주의 노트가 있어요.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이론을 따로 가지고 있고요. 결국 그래서 이 복음을 거스리게 된다. 성경의 교훈을 거스리게 된다. 그런 특징을 나타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역하던 이 시대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이단이 있었냐면요. 양태론이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삼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그런 신학을 퍼뜨리는 그런 이단들이었는데요.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것은 세 개의 위,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의 본체이시지만 세 개의 각각의 성부, 성자, 성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세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런 신비로운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성경이 그렇게만 이야기하는걸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까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문제가 뭐냐면요. 그것을 자기 머리로 설명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이단들의 설명을 들으면 우리 머리로 아 그렇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귀가 솔깃한 겁니다. 양태론이라는 것도 그런 것이에요. 삼위일체 그러면은 얼른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삼위일체라는 것은 이런 것이야. 원래는 하나인데 어쩔 때는 성부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어쩔 때는 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성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분이 또 그러시다가 어떨 때는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야.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은 하나이지만 남편에게는 아내이고 어쩔 때는 아이가 부르면 엄마 부르면 엄마이고 남편이 여보 그러면 그 사람은 여보이고 또 친구가 이름을 부르면 그런 것이야. 여러분 이거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게 양태론이다. 그런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한 존재가 한 면에 따라서 보이는 면에 따라서 상대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이고 그것이 삼위일체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런 것처럼 이해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요. 이런 그 왜곡된 진리가 결국에는 복음을 거스리게 되고 문제가 되는데 이 양태론에서 종교다원주의가 나오게 돼요. 이 양태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요. 현대 철학으로 보면 현상학이 됩니다. 현상학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현상적으로 나타나는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철학이에요. 거기서 종교다원주의가 나오는데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양태론에서 어쩔 때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어쩔 때는 친구의 모습으로 어쩔 때는 부모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문화에 따라서 어떤 곳에는 기독교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어떤 곳에는 불교의 부처의 모습으로 어떤 곳에는 이슬람의 신의 모습으로 이렇게 각각 그 모습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진리가 아니라 무언가 다른 이론으로 그렇게 설명한 것이 결국에는 그것이 무럭무럭 자라서 완전히 다른 복음에 완전히 거스리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이 이단들의 특징은 복음을 거스리는 것이다. 교훈을 거스리는 것이다. 다른 설명을 하는 것이다. 자기들의 이론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을 이야기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분쟁을 일으킨다. 결과적으로 이 이단들은 교회 내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거스르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가 결국은 깨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쭉 이렇게 그 교회를 살핀다고 합니다. 기존의 교회에 들어가면 교회를 살핀다고 해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람에게 접근을 하냐면요, 섭섭한 게 많은 사람에게 접근. 그 다음에 딱 보이죠? 네, 식사할 때 이렇게 대충 이야기해 보면 딱 알죠? 그 다음에 불평이 많은 사람한테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도록 그렇게 선동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럼 큰 잘못이 있으면 말하고 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다 억누르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이,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혹시 내 안에 불평의 습관이 혹시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또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교회 내 분쟁을 일으키는, 꼭 이단은 아니더라도 그것이 교회에 해를 일으키는 모양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동료 목사님 한 분에게서 고민이면 고민이고 또 이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본인 교회로, 그 목사님 교회도 이제 개척한 지 몇 년 되지 않는 교회인데, 본인 교회로 주변에서 한 무리의 그 성도들이 본인 교회로 이렇게 이전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이전에 왔는가, 그렇게 이제 상황을 알아보니까 본 교회에 불만이 많아서 거기서 계속 이제 목사님하고 대립하고 그렇게 하다가 우리 같이 그냥 교회를 나가자. 그러고 교회를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이 교회로 이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처음에는 성도들도 많지 않고 그런데 그렇게 교인들이 오니까 뭐 내심 뭐 나쁘지 않고 그래서 받아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곳에서 이들이 하던 태도가 이 교회에서 또 다른 주제로 또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사람들을 동조해서 그 목사님이 좀 잘못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 화살이 다른 내용으로 나에게 지금 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 이런 분위기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단은 분쟁을 일으키고 거스르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결국은 자신들을 위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이 일을 한다는 것이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또 보겠습니다. 18절 초반부 내용 보시면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네. 결국은 하나님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위하여 하는 것들이 나중에 드러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교주 보셨습니까? 네. 가난한 교주는 없어요. 네. 교주는 다 부자예요. 네. 자기의 배를 섬기기 때문에 자기 거 다 챙겨요. 네. 자기를 위해 그 일을 한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데,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처음에는 상냥하고 아주 좋은 태도로 온다는 것입니다. 18절 마지막 부분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했죠.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착하고 선한 모습으로 미혹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을 미혹해 한다고요? 순진한 자들, 순진한 자들을, 순전한 자들을 미혹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는 사실은 신천지 우리나라에 생긴 지 얼마 안 됐죠. 제가 한국에 없을 때 막 시작된 것 같아요. 와보니까 막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것들이 그 득세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신천지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는 이제 아예 성경책을 여러분 안 가지고 오시죠. 요즘에 교회들이 많이 그렇긴 합니다. 앞에 뭐 다 써 있어 하니까. 그런데 신천지 교인들이 이렇게 성경을 안 갖고 와서
어떤 분 옆에 가가지고 성경 좀 이제 같이 오늘 좀 보여달라고 성경을 내가 안 갖고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주 친절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오늘 너무 고마웠다고 사귐을 갖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내가 차 한 잔 대접하고 싶다고,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다고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차도 대접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짜 얼마나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얻어먹는 재미에 그 사람과 이렇게 사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사귐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그 만남의 자리에 다른 사람을 이제 데리고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뭐 선교사님이신데 이분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고. 그렇게 하면서 그쪽으로 이제 포섭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선하고 너무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므로 떠나야 한다. 차갑게 해야 한다. 냉정하게 해야 한다. 결별해야 한다. 떠나보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고 있으면 결국 피를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떠나보내야 하고 결별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여러분 이제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작은 교회에서 냉정하게 사람을 떠나보내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귀하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혹시라도 다른 생각을 갖도록 잘 안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으로 빨리 떠나보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피를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망가지고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이제 16장 로마서를 마치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여기에 대해서 엄격해야 한다.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서 엄격해야 한다는 사실을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기초를 세워나가는 그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벽돌을 우리가 하나하나 쌓아 건물을 만들어 가는데 지금 기초를 세우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위쪽에서 조금 삐뚤어진 벽돌을 좀 세워도 나중에 그 부분 좀 이렇게 털어내면 되잖아요. 그죠? 오히려 건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초를 세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와 같은 과정에서 그 밑에 삐뚤어진 모양의 벽돌을 하나 거기다 집어넣게 되면 결국 그 위에 쌓여지는 벽돌이 조금씩 삐뚤어지게 되잖아요. 그럼 그 건물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하여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지켜야 하는데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복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그 복음은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한다.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주관적인 어떤 다른 복음을 가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으로 한번 여러분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25절에 보시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렇게 했죠. 바울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한국 번역에서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병렬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나 이 의미는 원어의 의미는 나의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해석해야 더 정확한 것입니다. 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나의 복음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전히 변화한 나의 복음, 그것이 나의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어야 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나여서는 그것이 나의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삶에 예수님께서 완전히 주인 되시는, 그래서 내가 완전히 죽고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하여 다시 살아나는 그런 복음이어야 한다. 그 복음이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복음이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구체성과 현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여러분에게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서 이 신앙생활, 이 복음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구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이걸 좀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복음이 추상적인 복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리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내 삶에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죄의 문제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죄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교리적으로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를 추상적으로 교리적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물질 문제, 성 문제, 성격 문제 구체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복음으로 구체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추상적으로 성경 공부 시간에, 설교 시간에 듣는 이런 어떤 그런 막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한 번에 흔들립니다. 이거. 한 방에 흔들려요. 성경 공부 아무리 많이 해가지고 죄는 무엇이고, 죄로 어떻게 거듭나고, 성경 공부 아무리 다 해놨어도요, 그것이 내 삶에 구체화된 복음의 내용이 아니면,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한 방에 다 흔들려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복음은 내 삶 속에서 구체화된 그와 같은 복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에 구체화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신앙생활 이제 저도 해나가고 목회 활동을 하면서 점점 절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신학이라는 세계는 굉장히 깊습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철학의 왕이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아도 신학 박사를 잘 안 줘요. theology를 안 줘요. 다 필로소피, PhD를 줍니다. 왜냐하면 신학에는 박사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학에 박사가 있어? 너무나 깊고 너무나 넓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신학책 그렇게 깊고 넓은 신학 공부 아무리 많이 하고 그렇게 해도 그 복음이 내 삶에 구체화된 복음이 아니면 그거 다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 책 꽤 읽은 사람입니다.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신학책 100권, 200권 읽어가지고 그 체계화시키는 것, 이론적으로 체계화시키는 것 아예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삶에 구체화된 복음의 내용이 없다면 그런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순간 다 흔들려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 삶의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싸우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매일매일 고민하는 그런 복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사는 복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공부시킬까? 내 자녀와 어떻게 대화할까? 내 자녀의 진로를 어떻게 열어줄까? 내가 어느 곳에서 살까? 어떤 직업을 가질까? 이 모든 것에 복음이 역할을 하고 복음이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체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현재성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반응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과거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미래의 계획으로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그러죠?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했어로 현재를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또 어떤 분들은 지금은 내가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못하지만 미래에 내가 이렇게 되었을 때 내가 이렇게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거야. 과거와 미래를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를 보고 계시고요. 복음은 현재의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Now and here. 제가 지난주에 어느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하고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 사모님이 암이 걸리셔가지고 지금 이제 수술 받으시고 항암 치료를 이제 받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암 투병을 이제 하게 되면서 그 지금 현재 암 투병을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많아졌다. 그 사모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암이 없이 건강했을 때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또 암이 다 나은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지금은 암 투병을 한참 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때 복음이 오히려 더 필요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본인이 또 발견해간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What's in your hand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몇 번 있는데 여러분은 기억을 잘 못하시겠죠. 네. 제가 그 공부할 때 한 미국 목사님이 저에게 해준 이야기는 아니고 강의 시간에 하신 이야기인데 제가 아주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던 내용입니다. 현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그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인데요. 그 목사님이 캘리포니아에 사실 때 미국 목사님이신데 캘리포니아에 사실 때 퇴근하고 집에 가보니까 그 프론트도어가 집의 프론트도어가 앞에 그 문이 활짝 열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 집들이 쭉 있으면 그 사람들은 대문으로 앞문으로 잘 드나들지를 않아요. 앞문은 대개 특히 백인 지역은 앞문은 꽉 닫아놓고 이제 차고를 통해 가지고 들어가거나 차를 세워놓고 옆문으로 들어가거나 그렇게 하고요. 평상시에 앞문을 이렇게 열어놓는 법은 없는 거예요. 위험하기도 하고. 근데 그날 가니까 그 앞문이 활짝 열려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감적으로 지금 뭐가 문제가 있구나 생각하고 차를 얼른 세우고 집으로 안으로 뛰어들어가 보니까 자신의 고등학생 딸이 그 문 앞에 철퍼덕 앉아가지고 엉 울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느냐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말을 듣다 보니까 이 여학생이 그 딸이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괴롭고 어디다 이야기할 수도 없고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래서 엉엉 울고 있어가지고 목사님도 화가 나고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막 그렇게 있었는데 그렇게 시간을 이제 지내고 경찰에 신고도 하고 뭐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얼마 이제 며칠 지나서 그 딸이 이 목사님에게 오더니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아빠 내가 기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에 관하여서 이런 고통을 나누는 사람 이런 고통을 나와 같은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나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볼까 그러다가 그 고등학교 그 이제 그 공지 자기 학교 공지 그 이제 붙여놓는 거기다가 그런 내용의 공지를 하나 붙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을 혹시 경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토요일 날 아침 8시에 스타벅스에서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자. 그렇게 공지를 붙여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지한 날, 그 약속한 날이 아침에 되어가지고 나가면서
몇 명이나 나오려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갔는데 그 스타벅스 커피숍에 가보니까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여러 명의 그 아이들이 나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시작으로 그 모임을 정기화시켜서 그 일을 해나가게 되어지고요. 지금 이제 그 딸이 성인이 되어서 그 일을, 그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사역을 펼쳐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What's in your hand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에 지금 없는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손에 무엇이 있냐, 그거를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역사이고요. 그것이 나의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내 손에 있는 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안 좋은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 기쁜 일일 수도 있지만 상처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도 지금 그 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은 항상 구체적인 것이어야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의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복음이다. 복음은 바울은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일하신 하나님께, 이 복음으로 일하신 하나님께,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바울의 이 로마서의 마지막 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7절 마지막 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이렇게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사용하신, 이 복음의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바울은 그렇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므로 이 복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어떤 복음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했냐면요, 지켜진 복음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주관적인 판단의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그 복음을 우리가 양보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주관적으로 내 경험 위에 복음을 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켜진 진리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켜진 복음, 그것은 교리의 복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지켜진 복음은 그러나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그 진리가 내 삶으로 들어와서 적용되고 내 삶 속에서 뿌리 내린 그와 같은 복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켜진 복음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 뿌리 내린 나의 복음이어야 한다.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어야 한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 하지만 여러분, 그 믿음은 있는데 기쁨이 없어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질문하고 그러면 저도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면 믿음은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은 있어요. 그것은 분명해요.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은 있는데 기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나의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교리의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복음이 내게 들어와서 나의 복음이 되어지고 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내 삶이 되어지면 거기는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간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기쁨이 없는 것은 교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늘 재미있게 성경 공부는 하지만 늘 그것은 그냥 성경 공부일 뿐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마치면서 여러분, 이 복음 우리가 다시 한번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공부하는 대로 우리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